할렐루야. 저는 군산 옥정교회 손은혜 사모입니다. 저는 2023년 2월 내적 치유를 통해서 처음 기쁨의 교회에 왔고요. 그리고 3월에 153차 치유성회를 통해서 153기 군사가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저는 저의 기억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줄 알고 자랐어요. 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듣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알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질문에 대답해 주셨을까요? 네,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그런데 지금 알려드리면 안 돼요. 그쵸? 잘 들으세요. 제 간증 잘 들어주시면 그때 답이 짜잔 하고 나올 겁니다. 저는 26살에 집사가 됐고 29살부터 구역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가 구역장이라는 직분에 서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저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해주라고도 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니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구역 식구들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그분들에게 마치 누구와 같이 돼요? 예, 마치 하나님같이 되었어요. 제가 구역원들이 본인이 먼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자녀와 남편, 가정이 회복되니까 먼저 우리 구역이 부흥되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가 전도가 되고 그리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인들까지 저한테 전화가 오고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성심껏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고집 곧대로 도시 하나도 안 빼고 다 전해줬어요.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필테령 없이 다 전해줬잖아요. 근데 제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짓말을 하면 저는 막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 마음에 주님이 거짓말한다 이러거든요. 아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뭐야 감히 하나님을 속여? 뭐 이러면서 정죄소하고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데 거짓말한다고? 이러면서 언제 이렇게 했잖아요. 뭐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둘 저를 무서워했어요. 제 눈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었지만 무슨 일이든 연락하고 막 전화하고 물어보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제가 그 권사님이 새로 집을 이사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 갑자기 툭 무슨 말이 그분을 딱 보면서 튀어나왔냐면 새로 이사한 집에 부적이 있으니 집에서 그것을 찾아내서 다 떼어내라 라는 그 말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 말이 제 입 밖에 나왔을 때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거짓말인데? 이 말 어디서 나온 거야? 제 이랬어요. 제 마음에서.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한테 들었던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아니 우리 집에 우연히 이제 부적을 하나 본 거예요. 뭐야 하고 자기가 자기 집을 다 뒤져가지고 부적을 다 떼어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었던 적이 있던 말을 제 입에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처럼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그 말 해놓고 부족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말 안 했는데 부족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그때 무조건 하나님 말은 뭐 당연히 맞지만 뭐 이게 철칙이에요, 제 인생에는. 근데 내가 말했는데 이 부족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열심히 찾을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제 마음에 열심히 찾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이게 그 열심히 찾을 것이 이렇게 상상으로 싹 그려지면서 씩 웃는 느낌 있죠. 이렇게 하면서 재밌는 느낌? 그런데 이게 저한테 이게 있는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하여튼 뭐야, 씩 웃는 나 아닌 다른 사람? 그런 느낌이 느껴졌고, 그러면서 또 제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나와야 되나? 나와야 어때요? 제가 진짜가 되잖아요. 나와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마침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죠. 집사님, 온 집을 다 뒤졌는데 찾아봤는데 부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어디 있는지 좀 여쭤봐 주세요. 당연히 없겠죠. 거짓말했는데. 그때 저 정말 저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왜 이 말이 튀어나온 거야? 저 진짜 이랬다니까요, 저한테.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제 이 말은 정말 우리 남편도 몰라요. 정말 이게 누구한테 너무 놀라면 말 못하잖아요. 정말 이거 비밀이었어요. 지옥 가게 될 것 같았어요. 남을 공경에 빠뜨리 놓고도 태어난 제가 무서웠어요. 내 입은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정말 내가 싫더라고요. 정말 저 자신을 많이 미워했어요. 주님께 다시는 미안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주지도 말고 들려주지도 말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나 안 쳐다보고 나 무섭대잖아요. 심지어 저희 큰언니도 저한테 무섭다고 했거든요. 큰언니도 무섭다고 하죠. 하나님, 이게 무슨 예언이고 이런 거 하면 뭐예요? 나 안 할 거예요. 다시는 주지 마세요. 오히려 누구한테 삿대를 돌렸냐면 하나님 앞에 돌렸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말했어요. 그 권사님한테도 말하고 저한테 전화하고 하는 분들한테 내 예언은 안 맞으니까 저 이제 예언 안 합니다. 저 예언기도 안 할 겁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후로 저는 주님과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이게 제 답이었어요. 궁금해지도 않았고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의 삶에 대해서 저는 안 여쭤봤어요. 급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그랬어요. 네. 그리고 필요한 걸 쏙 받아서 써먹고 혹시 말할까봐 사실 그랬습니다. 그 연수를 세어보니까 19년이에요. 기쁨의 교회를 만나고 처음 참석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예언성회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없는 제가 너무 슬펐어요. 다시 주님과 대화하고 싶었고 정말 좋았던 때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 이렇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4인 1조 실습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막 못하겠는 거예요. 나 못해요 이러고 있는데 저희 이제 협력사회들 팀장님이 저희 4명을 해주시는 분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입을 열고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못하겠는 거 같고 다들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라고 하고 저 사실은 교만해가지고 듣기도 싫었어요. 그분들 거 예언 안 맞는 것 같았거든요. 제 생각에 말하기도 전부터 못됐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손을 딱 잡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온몸에 이렇게 진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지금 막 떨잖아요. 이렇게 엄청 떨리는데 저만 떨리는 게 아니라 이 상대가 딱 잡은 분까지 같이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간 마음에 그냥 할 용기는 잠깐 스쳤는데 입이 그냥 뚝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려가지고 그 사모님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 개척을 앞두고 2가지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2가지를 놓고 하나님 뭘 하면 좋을까요?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건 이 속에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님 뭘 주면 좋겠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건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건물을 그러니까 교회도 아니에요. 건물을 주겠다. 그런데 저는 그분한테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저 들으면서 그냥 입에 줄줄 나오길래 큰일 났네, 뭔 건물이야 이러면서 저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두 분한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시켰으니까 그냥 했어요. 그런데 3개월도 안 됐는데 그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또 저는 연락처 나누는 거 안 좋아하는데 막 그 사모님이 연락처 없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 사모님 막 연락처를 달래요. 갖고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또 사기꾼 되겠다. 뭐 저 이랬어요. 근데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갖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제가 뭐라고 썼냐면 그분 뒤에 예언 이렇게 해놨어요. 겁내 이렇게 막 떨다가 전화를 받았더니 사모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물 주셨어요. 2층 건물이요. 그런데 저 여기 그래서 저희 지금 니몰리동하고 교회 들어갑니다. 기쁨의 교회 또 갈 거예요. 거기 가서 만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확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들려주고 보여줬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 그러니까 치유성회를 매 치유성회 오면서 그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쫓기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무속과 교만의 영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 쫓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이 오시면 하나님 무속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종서 목사님한테 와서도 무속이요 이러면서 받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개사역 가르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개사역 하시는 무속의 영 있는 사람이 오면요, 저는 뒤에 앉아 있는데 막 제 속에서 막 이분보다 더 크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기침 나오고 뭐 처음엔 창피했어요. 그거 막 꾹 참았는데 몇 회 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도 사실은 나가서 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안 세우시니까 이거라도 얼마나 감지덕지였고 더 구했어. 하나님 나도. 그래서 많이 쫓아냈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집에 가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막 머리도 아프고 메스꺼리더라고요. 아유 그만하고 집에 가서 좀 누워야 되겠다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난리 뒤집어진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절제가 됐는데 집에 갔는데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막 식은땀 나지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근데 갑자기 이거 무속 귀신인가? 여기서 들은 게 있잖아요. 귀신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줘야 하다가 무속을 그때부터 엄청 쫓았는데 3시간을 쫓았어요. 3시간을 쫓아서, 그리고 저 혼자 안 돼서 또 어떤 분께 생각이 딱 스치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발 좀 다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분한테 그렇게 해서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한 것을 성회에 참석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있던 제가 잘못된 예언을 한 것이, 그러니까 그 체험도 있고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년 전에 권사님에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불을 열어서 튀어나오는 그 새로 이사한 집에 부적이 있으니까 다 찾아내라는 것, 그것이 그 예언은 내 안에 있던 귀신이 했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 안에 숨어 역사하고 있던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또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면서 다시는 내 안에 역사하는 영들에게 속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입을 사용하는 것을 경험한 제가 예언한다는 것은 사실 공포에 가까워요. 근데 제게서 무속 영을 쫓아내 주신 주님께서는 악한 영이 아닌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증표를 주세요. 그리고 저를 예언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의 예언 사역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종선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성령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언의 영으로 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 응답을 흉내내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듣는 분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것은 잘 알아들어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것이 아니면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제 음성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기다려요. 그러면 제 손에 이렇게 떨림이 와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여자분은 제가 맞잡고 남자분은
때로는 살짝 손을 얹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손을 안 대요. 근데 이렇게 딱 맞잡으면 처음에는 어떻게까지 하나님 해주셨냐면 같이 진동을 느끼고 그분도 같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제가 워낙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맞잡으면서 떨림과 진동을 주세요. 그리고 예언하는 내내 성령님께서 진동, 떨림, 어떤 때는 손에 찌릿찌릿 전기, 이걸로 예언이 끝날 때까지 주님 함께 하신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시간이 흘렀고 또 목사님 통해서 기름 부음을 계속 받으니까 지금은 저에게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딱 하는 게 있는데, 어제 이종성 목사님 밤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진짜 말을 표현하기가 좀 뭐예요. 근데 뭐가 특 하고, 그러니까 저만 알 수 있는 딱, 그러니까 마치 딸깍 장치가 열리는 것처럼 그게 딱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입을 열립니다. 보여줬던 것도, 그 전에는 보인 것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것도 저는 입을 열지 못해요. 아직도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종선 목사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할 때 체험하는 현상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시는 현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 간증을 하실 때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제가 예언할 때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언 사역 중에 주님의 임재가 그리고 예언 사역 중에요, 주님의 임재가 임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3번 경험했거든요. 한 번은 그 청년이 예언 듣기를 원치 않아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본인 얘기를 많이 그 시간에 마음껏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저것 보여주시는데 제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묻는데 대답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상황을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는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제가 해석도 안 되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때 놀랍게도요, 예언은 받는 그분이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이래서, 그럼 저도 하고 같이 잘 됐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예언은 예언 사역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성령에 감동된 자가 받아서 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말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예언하는 이가 꼭 답을 주거나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그냥 안 주십니다라고 하면요, 그 말을 딱 끝내면 바로 하나님 정보를 주세요. 저는 그 청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정보를 주셨어요. 말을 딱 끝냈더니 갑자기 주님이 예언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늘 예언이 똑같은 것만 받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바로 말을 주셔서, 그래서 예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내가 뭔가 하려고, 내가 답을 주려고 그러면 저처럼 속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내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언할 때 마치 더 아는 정보가 있는데 다 말하지 않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도구일 뿐이고 듣는 이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저를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언의 내용을 자신이 한 것이냐 다른 사람의 예언을 해주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언해 줬는데 내가 그때 예언했는데 하면서 뭐 되어진 일들이든 뭐든 내가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으니까요. 또 이제 예언은 상담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상담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보다 상담의 정보를 더 빨리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더 쉬워요. 저의 입장에서는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있는데 주님은 예언 시간에 예언 없는 상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제게 전혀 못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언할 때는요, 언어 위에 다른 정보들이 같이, 상대방의 다른 정보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 딱 제가 말을 입 밖에 내는 언어 외에도 그분에 대한 환경이나 이렇게 많은 걸 들어오는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악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받아도 주님이 하라는 말만 해야 함을 주님께 배웠는데, 이것은 이종선 목사님께서 저 예언 사역자들에게 항상 해주시는 그 이종선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이미 들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도 제가 그럼에도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말, 허락하신 말만 할 거라고 예언할 때마다 다짐합니다. 저에게 예언 받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잘 아는 사람 예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정보를 얻으려고 상담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예언하시지 않을까 두려워서 떨면서 성령님의 인재를 구합니다. 가끔 제가 여기 기쁨의 교회 치유사역 올 때 오기는 하는데 제 마음이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은혜가 좀 덜했다든지 잘못한 게 있다든지 그럴 때는 솔직히 간증문 목사님한테 올려드릴 때는 안 썼는데, 이종선 목사님 제가 하나님한테 팔아먹어요. 어떻게 이종선 목사님을 하냐면,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먼저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저를 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종선 목사님 사역자지잖아요. 저 예언 사역 안 쓰셔도 되는데요. 하나님 이분은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종선 목사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예언할 때도 있어요. 벌벌 떨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님의 통로일 뿐임을 항상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까요? 저에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은 네가 나에게 말을 많이 하면 듣는다입니다. 쉽죠? 말을 많이 하면 듣는다. 네가 나에게. 이 말씀과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 싹 보여주신 게 있는데, 제 어렸을 때 모습이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모든 하나님께 가르쳐 드렸어요. 교회 주일학교에서 찬양을 배우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말 많고 집까지 쌩 하고 달려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저만의 장소가 있었거든요. 아기 때부터 그곳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나 오늘 노래 배웠거든요. 잘 들어요. 알려줘요. 근데 뒤가 조금 이제 가사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까먹었는데 다음 주에 잘 알려줄게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세요. 저 이랬어요. 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가서 막 달려가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하나님 이런 말이 있대요. 하나님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복습도 시켰어요. 하나님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제가 이제 복습을 제 스스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일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나오고 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강조도 했어요. 이거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그러니까 꽃 이름 뭐 이런 거, 곤충 이름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뭐 구름, 뭐 땅, 뭐 모든 거를 뭐 이렇게 하나님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정말 이거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강아지 풀 있잖아요. 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가서, 하나님 이게요 강아지 풀이래요. 이거 정말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문지르면서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왜 강아지 풀인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강아지 꼬리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면 좋잖아요. 얘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아요. 좋죠. 이거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또 다음에 또 뭐 알면 알려드릴게요. 이러고 집에 가고. 저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를 참 좋게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말을 많이 하면 주님께서 대답하신답니다. 결론은요, 주님과 자주 대화를 하는 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및 예언성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